안녕하세요. 누가복음 토파 읽기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옛날 독일에서 공부할 때 생각이 나네요.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툭하면 엔틀리히 이런 부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드디어 뭐 그런 거요. 엔틀리히 마지막으로 그런 뜻이죠. 엔틀리히. 우리가 엔틀리히 340번으로 누가복음을 끝내게 됐습니다. 24장 50절에서 53절. 짤막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11 제자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큰 괄호 꺾은 꺾은 괄호 큰 꺾음 괄호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각주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 없다. 사본에 따라서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음, 사본이라고 하는 말 뭐다 이해하시겠죠? 그 신학에서는 사본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전문 분야입니다. 사본만 연구하는 거죠. 뭐 성서 신학의 신학 성서 구약도 사본이니까 다 성서 신학자들 성서 신학 안에 이제 사본학을 전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뭐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본을 잘 취합해서 이제 오리지널 원본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본 이제 권위 있는 사본도 있고 좀 권위가 떨어지는 사본도 있습니다.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요것도 큰 괄호로 묶여 있고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건 뭐 특별히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게 누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글을 끝내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참 우리는 이렇게 인쇄된 성경을 갖고 간단하게 24장까지를 읽을 수 있는데 당시에 이걸 글로 쓴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파피루스에 쓰거든요. 나일강 그 갈대를 엮어서 만든 필기 뭐예요? 뭐래 공책은 공책인가? 하여튼 그 글씨를 쓸 수 있는 물품이죠. 일일이 먹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누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행전까지 쓴 거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 은혜로운 말씀들로 받을 수 있어요. 축복하신다.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 복을 비는 거죠. 예, 사실 뭐 예수님이 축복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니까
우리는 꼭 뭐 축복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축복하시더니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의례적인 행위죠. 뭐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안수한다거나 선생이 제자들에게 한다거나 그거는 뭐 늘 있었던 거니까 예수님도 그런 의식적인 차원에서 축복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이때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부활 승천할 순간인데 이것도 어떤 사실을 누가 거기서 보고 기록했다가 다시 이렇게 누가복음에 쓴 건 아닙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사도행전 앞부분에 또 승천 이야기가 나와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 누가복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시니라는 이 표현이 사본에 따라서 빠졌는가 봐요. 사도행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간표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6월절은 분명한 거예요. 금요일 안식일 시작하기 전 그때 6월절 축제 기간에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근데 3일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 시간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에 근거하여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나오겠죠.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확인해 볼까요? 음,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래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죽음과 부활 있은 다음에 중간부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흘 만이라고 하는 건 뭐 구약 성경의 근거를 찾는 거니까 뭐 어디나 있는 거예요. 꼭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꼭 시간 계산으로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40일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중요했다면 여기에도 나와야 되겠죠. 다시 살아나셨으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늘에 오르시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 여기 찬송가 앞대목에 나와 있는 그 사도신경에 40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들을 시간표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부활과 승천은 같은 사건이에요. 영광을 받은 거죠. 올림을 받은 거죠. 새롭게 창조된 거죠.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40일이라고 하는 걸 계산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있다고 하니까 보세요. 6월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럼 오순절 때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승천하고 뭐 열흘도 안 돼서 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 그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시간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독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표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거는 부활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에도 계속 성전에서 제자들이 활동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시간표처럼 생각하면 여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순인지 느끼셨죠? 성전 책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뭐 그 회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누명을 썼는데 예수님이 곧장 다시 이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죠. 그 유대교 그 최고위층과 대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설명되지 않은 속사정들이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이게 업로드될 2022년 2월 19일까지 16개월 동안 저희 누가복음 토파 읽기를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